로마서 11장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그러면 내 말이 가시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로 보면서 좌우로 보면서 하나님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남들 보기에는 마음만 먹으면 교회 올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100번, 1000번, 10,000번 먹어도 여전히 못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결코 우리 스스로가 잘났어도 아니요, 우리 스스로가 똑똑해서 아니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를 취하고 싶지만 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지만, 주님의 시간이 되어야지만이 그 하나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모든 것을 취했습니다만은 중요한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적인 벽에서 부딪히다 보면 결국은 어느 하나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를 결단하고 그 하나를 내 스스로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내 역시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는 있지만 그 어느 하나를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하나를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를 보면서 나는 참 비겁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생뚱맞게 이 주일날 오전에 왜 나는 참 비겁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센 척은 혼자 다 하고, 센 척은 혼자 다 하고, 믿음 있는 척은 혼자 다 하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어느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할 것처럼 보이고 앞으로 나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어저께도 밤 12시가 넘어서 저희 아내랑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사역을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해 나가고 찾다 보니까 결국은 둘 다, 우리 이교 전도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둘 다 한 것이 뭐냐? 회개뿐이요, 한 거 없습니다. 결국은 둘 다 회개했습니다. 왜?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내 중심으로 뭔가를 펼치고 싶은 마음, 내 중심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똑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기욱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대로 내려놓을 것들이 있어서 내려놓고, 나 역시도 내려놓을 것들이 있어서 내려놓고, 둘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만 갑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나 그까지가 쉽냐는 거예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유배 갔다 와야지만이 쉬워요. 유배를 갔다 와야지만. 그러니까 어디론가 혼자서 유배 떠나고 난 뒤에 그곳에서 죽기 살기를 고생을 하고 나면 다시 복귀하면 정신이 바짝 들어서 하나님이 너 유배 보낸다? 라고 할까 싶어서 그냥 내 스스로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끔, 그래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또 나도 모르게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배 생활을 안 해보면 여전히 내 스스로가 뭐예요? 교만해서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 로마서 11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를 재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현재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하면서 사실 가르치려면 베드로가 바울을 가르쳐야지. 맞잖아요. 그죠? 이미 베드로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예수님 밑에서 배우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사도 중에 사도가 누구냐? 베드로이고 요한이고 야고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책망을 듣고 야단을 맞고 잘못된 것을 지적받을 때에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기가 찰 일 아니겠어요? 화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너그러워가지고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봐보십시오. 나보다 새파란 후배가 나를 가르친다 그러면 나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성질 나가지고. 내가 또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러니까 도리어 반감을 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봐보십시오. 이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를 무시했어도 아니요. 베드로에게 뭔가를 지적할 때 베드로를 인격을 깎아내기 위해서도 아니요. 도리어 우리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자는 겁니다. 너가 원하는 교회가 하나님과 너 기준에서 말씀을 보지 말고, 너 기준에서 판단하지 말고, 너 기준에서 말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 함께 보고 같이 배워가자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봐보십시오. 베드로도 성령의 사람, 바울도 성령의 사람, 그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 하잖아요? 상하지를 않아요. 화가 나지를 않아요. 아, 큰일 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맞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큰일 났구나. 아하, 맞아. 내가 교만했구나. 그렇지. 그러면서 베드로 스스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내려놨을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바로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로마서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같이 볼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거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한장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거부하면 이해가 되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거부하면 이해가 될 것인데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가 믿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몰라서 그런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멀쩡한 사람,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워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나를 당황하게 만들지 마세요. 시작. 나를 뭐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놀래면 그 당연함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 생각에서 내 일방적인 생각이었다. 내 일방적인 생각, 내 일방적인 생각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거부할 거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지 않았어요. 가끔 가다가 아마 여러분들 캠프, 청소년들 캠프를 하고 아니면 어린이 붕괴를 하다 보면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서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제가 당할까요? 아, 너도 죄를 많이 짓는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어떨까요? 저 강사가 멀쩡하게 생겼어요? 괜찮게 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는 집사님 아들이에요. 나는 권사님 아들이에요. 하는데 그 아이가 앞에 나가 엉엉 울면서 제가 담배를 피웠어요. 하면 제가 당을 할까요? 아니면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할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백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당황하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너가 어떻게 집사가 아들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 권사 아들이 돼서 그럴 수 있어? 목사 딸내미가 돼서 그럴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왜?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목회자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떨까? 당연히 보고 자랐으면, 당연히 보고 자랐으면 그대로 뭐 하는 것이요? 닮아가는 것은 정상인데, 그렇죠? 보고 자랐으면 내 자녀가,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지금까지 왔다면 내 속에 있는 그 주님이 적어도 나를 이끌었다면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 선한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님이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성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동족들의 앞으로 되어질 그 일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저들이 나를 핍박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지금 맞아 죽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 저들이 어떤 수모를 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들을 이끌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슴 아픈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가지고 있는 그 비전과 그 꿈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보여야지만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얼마나 보여야지만이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올 수 있겠냐.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특별히 나를 구분해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특별히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향한 마음, 너희들을 향한 그 은혜, 이걸 조금 너희들이 깨우쳤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가장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니까 당연히 구워주는 거 맞아. 부모니까 당연히 부모의 의무로서 나의 공부시키는 거 맞아. 이렇게끔 당연한 것처럼. 그러면 결국은 하다 보면 속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안 그렇겠어요? 당연한 거 아닌데. 나는 너무나 힘든데.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야, 그러면서 봐보십시오. 그 복음이 이상하게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만 특별하게 이 복음이 전해졌지만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는 이 복음이 뭐요?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너희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후에는 누구에게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무엇이 옮겨진다고요? 너희의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가 너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으면 너의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끝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은 받았지만 결국은 그들이 거부했을 때는 그 기회가 그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아서 결국은 그 선택 가운데서 뭔가를 거린거리고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것을 거부하는 그 동시에 그 선택받은 사람의 숫자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짝 뭐 하고 있어야 되냐?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촛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한 번 해서, 두 번 해서, 세 번 해서, 10번 해서, 100번 해서, 1000번 해서라도 전하고 싶지만 만약에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누가 가지고 있는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왜 그렇게끔 침상이셨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줄 아십니까? 삼손이나 사울이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다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의 하나님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회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결국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게 손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왕으로서, 명령자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지만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어떤 권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너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냐면, 너가 만약에 돌이키지 않냐면, 너가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겠다고 마지막 경고하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주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는 그 놀라운 그 영이 내게서 떠나가면 결국은 뭡니까? 사울처럼, 삼손처럼 뿐만 아니라 요나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다가 마감하고 결국은 그 영혼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영혼이 바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다윗이 아는 순간에 침상이 아니라 침을 적실 만큼 회개가 안 나오겠습니까? 통의 자복이 안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차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마냥 하나님께서 기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냥 하나님께서 인자한 것이 아닙니다. 마냥 하나님께서 자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소리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소리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을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에서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할 수 없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정신을 안 차리면 한순간에 우리는 훅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만큼은 떠나지 마시고 내 육신을 책망하고 내 육신에게 병을 주고 내 육신이 상한다 할지라도 내 영만큼은 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이 다윗의 간절함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이제는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 말씀부터 11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가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만 오십시오 하면 당신 부자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왔습니다. 또 옛날에는 교회만 오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하니까 불치병에 걸리는 사람들 다 교회로 와서 고침받고 믿음 생활했습니다. 또 옛날에는 교회 오십시오. 우리 자녀들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니까 왜냐하면 교회 오면은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무엇으로 사람들을 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이 발달되어 있고 훨씬 더 많은 것이 풍요롭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 땅에 찾아오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을 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당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구원받아서 어쩌라고? 너 주고받어? 천국 봤어? 이렇게끔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말문이 턱턱 막혀. 교회에서 나에게 채워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90년 초반만 되더라도 골목에 가서 아이들을 불러 모으면 이 아이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어요. 북치고 나가면 이 아이들이요, 그 북소리에 얼마나 많이 모여서 교회를 데려다가 앉히고 거기서 율동하고 마분지에다가 인형, 그러니까 부지포에다가 인형 만들어가지고 검은 천을 쳐놓고 그 앞에서 거지와 나사로 인형극을 해주면 아이들이 한장하고 깔깔대고 그 거지와 나사를 보고 난 뒤에 아이들이 울고 하면서 나 지옥 가면 어때요? 우리 부모 지옥 가면 어때요? 우리 친척들 지옥 가면 어때요? 하면서 통의 자복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서 검은 천을 해놓고 부지포에다가 붙여가지고 애들 보여주면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오르노가 나오고 동영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나오는데 아이들 집중하겠어요? 에이 시시하다고 그러겠지. 잘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조차도 없고 그 아이들이 그 속에서 그 인형을 보고 난 뒤에
전기불로 빨갛게 칠해가, 전구에다 빨갛게 칠해가지고 지역불 보여주고, 빨간 거 보여주고, 막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지역이 진짜 무섭구나, 라고 생각하겠어요? 전혀 공감대를 이루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뭐예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이 사회의 것으로부터 아이들의 마음을 후 다 뺏어가고 있다. 옛날에는 교장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가지고 그림 동화 그 하나만 읽어줘도 까무러치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보고 집중해서 보고 그 다음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다음번에 조용하면 들려줄게 하고 가버리면 그 다음 얘기가 얼마나 궁금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 다음 영화 어떻게 하지? 그 다음 장면 동화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인데 요즘에는 어때요? 누가 이야기해 준다 싶으면 다들 마다하잖아요. 그만큼 정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 예수를 똑바로 믿고 똑바로 알고 예수를 똑바로 생각하고 나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나의 삶과의 전쟁 중에 전쟁입니다. 우리 박지영 형제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저 형제가 얼마나 전쟁이겠어요. 임진남 형제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뭐예요? 고통 중에 고통이에요. 밖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자리 잡아서 앉아서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끔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들이 뭐 하지 않냐면 이 놀라운 사실을 인정하지 않냐며 믿지 않냐며 듣지 않냐며 이들에게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그들이 내 것으로 삼지 않냐면 발먼지까지도 뭐예요? 털어버리라. 뭐 하지 마라? 목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목매이지 마라, 목매이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라고.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지옥을 알고 있는데, 나는 천국을 알고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당신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시작. 우리 딸이 이쪽에 있지만 우리 사모는 그래요.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이제 다 컸기 때문에 내일 모레 서른이니까 목사님 마음을 비우세요. 비우세요 하는데 내 마음이 안 비워져. 그만큼 누구보다도 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비워지잖아. 그러니까 무언의 압박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끔 했으면 좋겠다. 절대로 아빠가 너에게 욕심 부리지 않는다 하고 무언의 압박을 줘도 누나는 깜짝하네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온갖 것을 다 해도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렇지만 포기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딸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 바다가 태풍을 만나봐야지만이 그제사 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봐, 내가 먼 바다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봐, 먼 바다에 태풍이 있다고 그랬잖아. 안 들렸어요? 그러나 배가 뒤집어 봐야지만이 그제사 어떻게 해요? 큰일 났구나. 그나마 다시 알아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때만 또 반짝거렸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살만하면 뭐예요? 또다시 내가 스스로가 기어나가려고 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도 한참 이야기하다가 결론이 뭐냐? 맞아. 나에게도 여전히 끝난 줄 알고 하나님의 테스트가 다 통과된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테스트가 끝난 줄 알고 있지만 항상 그 테스트는 끝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사단 마귀는 나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사단 마귀는 내 자신을 스스로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길목길목을 잘 보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새겨 듣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를 때가 따라합시다. 나를 찾을 때가 봄날 중에 봄날입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 이런 마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이런 마음이에요. 아버지 같은 사랑. 할렐루야. 너가 무엇으로만 살면, 믿음으로만 살면, 너가 무엇으로만 살면, 믿음으로만 살면, 믿음으로만 서면, 그 다음은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무엇으로만 살면, 믿음으로만 서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다 알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승리합시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철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